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여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빛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독은 3번입니다. 교독은 3번 시편 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박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 역사의 절대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땅히 드리는 피조물 봉산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고귀한 삶,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 성결하게 한 주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귀한 피 보혈로 저희의 삶을 흥건히 적시어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합당한 제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을 훌쩍 넘기고 이제 2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유의 명절인 설을 지나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세월의 빠름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머지않아 도래할 봄이 올 텐데 우리 봉산 성도들의 영혼의 봄도 오게 하시옵소서. 따뜻한 봄과 함께 말씀을 다시 읽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저희 봉산 성도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마다 찬양으로 인한 영혼의 봄이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온이 올라가듯 겨울 내내 얼었던 믿음의 온도도 올라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영혼의 창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구리가 입을 열듯 닫혔던 복음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 교회로 올해의 교회 목표를 삼았으니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산교회 65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2024년은 봉산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부흥을 되찾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매이가 일어섬같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벌떡 일어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풀어 다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봉산교회에도 믿음의 안전배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망과 무기력의 무덤 속에서 갇혔던 저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산 믿음으로 걸어 다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외로 밀려오는 어두운 소식이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소식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일꾼을 뽑게 하시고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변화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차 나눔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복된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부 예배 찬양 받아주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말씀을 주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숨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차가운 겨울을 따뜻한 봄으로 바꾸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그 어제 설 기쁨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새해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올 24년에는 갑절의 은총을 받으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 갈보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잭 힙스라는 목사님이 올해 24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5가지 전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5가지의 전쟁은 진리에 대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한 사실, 정의에 관한 전쟁이 우리에게 있으며 신앙, 즉 믿음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할 것이고 교회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며 결혼에 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24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진리와 사실, 신앙, 교회, 결혼에 대한 그 싸움이 우리들에게 치열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쟁, 즉 믿음에 대한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올해 안에 우리에게 늘 있게 될 것인데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늘 가지고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희망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만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이 신앙 믿음에 대한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24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다 더 멋진 일을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24년도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심리에는 있습니다. 무언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무엇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다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멋진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다른 것의 믿음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우리가 또한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려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며 너가 전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너의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의 사도성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까지 거부하면서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앞에 2절을 보면 자신이 전한 것은 절대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주 분명한 것을 전하였고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는 진리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그것을 듣는다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가려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세상의 신과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내가 전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신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또한 듣지 못하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누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믿지 못하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였다는, 즉 눈을 감기게 하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드러난 복음을 내가 전하여도, 아무리 내가 분명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도 그들의 마음과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며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눈을 손으로 가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눈앞에 밝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한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세상의 신,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또한 스스로 만들어낸 신, 헛되고 거짓된 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가려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다면 아무리 분명하고 드러난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거부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밝은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진실을 들어도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거짓되고 속임수로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은 거짓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아무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의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거짓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밝게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려졌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신과 또한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만들어낸 그 신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또한 속임수에 빠짐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길이 있는데, 분명히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분명히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려진 채 어둠 속에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며 세상의 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거짓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임수를 물리쳐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을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의 빛으로 가득 채워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나 일어나는 자가 될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 살아가는 생명 가진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처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였던 망한 자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가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늘 의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할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잠자는 자 가운데 있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밝은 상태가 되어지게 되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해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일어난 자가 되었으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서 그 복음의 광채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빛된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홍대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열려진 상태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제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만들어진 신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게 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무엇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사상이나 만들어낸 신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우월한 가문과 출신을 전하지 않았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대의 유행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으며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가 되심을 나는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섬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정말로 자신의 삶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과 시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내가 그를 섬기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위로가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정말로 소망 있는 삶이 되었음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과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이 나의 삶을 바꿔준 이 복음을 우리 또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시대의 유행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시대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때에 이 복음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의 빛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광채로 가득하여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또한 전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광채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여서 날마다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곳에 와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될까 의심하는 자녀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으로 세상의 신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헛된 거짓된 세상의 신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들도 빛으로 가득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춥고 우리를 움츠리게 하였던 겨울이 길게 보였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걱정하게 했던 시간과 일들도 지나가게 되고 오래 머물고 싶었던 영광의 순간도 지나가던 세상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올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 대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또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14일부터 3월 31일 부활절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4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 마시고 삶의 구원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16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주문하실 분들은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동지방 지방회가 22일 목요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문막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에 우리 교회 지방의 대표 명단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은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소담 자매, 우리 박상영 권사님, 서사영 권사님의 둘째 따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11시 30분에 밀리토피아 호텔 2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신 버스 출발은 따뚜 공연장에서 오전 8시 40분에 24일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2월 한 달 동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빛된 삶을 삽시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수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빠져서 마음이 가려져서 복음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어서 그 복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